예레미야가 3장 55절부터 6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지금 하나님 나라의 멸망을 끌어안는 시인의 그런 노래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의 상황은 매우 비참한 상황이죠.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지금 매장을 당한 현실을 겪고 있는 죽음 직전의 상태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런 괴로운 현실이 결국은 자기의 죄 때문이었고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가 넘어진 그 지점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들고 마음을 기울여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은 그동안 나를 치시는, 매를 들고 치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여겨졌었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구름을 두시고 마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기 싫어하시는 분처럼 여겨졌던 그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나의 절망적인 그 상황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결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우리를 고난 중에 멸망 중에 그저 두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고 우리를 소생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지금 비록 탄식하고 아파하고 있는 현실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금 시인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지금 시인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요.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죠. 깊은 구덩이. 그리고 그 구덩이를 위에 돌로 막아버려서 더 이상 깊은 구덩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고, 밑에서는 계속 물이 차오르는, 그래서 곧 그 물에 잠겨서 죽어야 되는 죽음 직전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그 구덩이를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외롭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그런 현실을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 인생과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지은 결과 마주하게 된 현실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생이 그 대가가 이토록 크구나, 그 절망과 고통과 외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구나, 그 자리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아무도 이 현실을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또 그 가운데 울 수밖에 없죠. 내 마음을 과연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독한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귀를 닫고 계시는 그 하나님 제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시인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이 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이미 앞에서 자기가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살펴주실 때까지 내가 눈물로 이 간구를, 기도를 그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었죠. 그 시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응답하실 수 있었겠지만 그 상황 자체를 바꾸실 수도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 속에서 안정감을 얻고 또 신앙의 고백과 그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체휼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인에게 한마디 말만 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두려움과 그 형벌 앞에서 덜벌 떨고 있는 시인에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한마디의 용기 있는 말로 해주고 있어요.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단순한 용기를 주는 하나의 말로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하나의 말로서만 여겨줄 수 있었을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고백이 시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와 그 긍휼하심에 대한 성품에 대한 그런 고백이 시인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한마디가 아니었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한마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분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의 현실이 너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말이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시인의 미래에 대한 그 소망도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고통스러운 자리, 아무도 나의 삶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은 외로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누구에게 이 위로와 이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에게 그럴듯한 말로써 우리를 용기를 주고 위로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현실을 당한 사람, 나와 같은 똑같은 상황을 당한 사람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저 멀리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로만 멀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인생으로 찾아오신 거죠. 육신으로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감정과 모든 고난, 이 모든 것들을 몸으로서 다 받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가? 너의 이 고난의 현실,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있는 너의 모습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를 통해서 보아라.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부활의 영광을 입고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너와 같은 인생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너도 이와 같이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보여주신 거잖아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모든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모든 감정들을 체험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단어 말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죠. 시인은 그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음성,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한마디 말씀해 주셨던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고백에 이 시인은 확신으로 그렇게 응답하고 있어요. 58절에 보면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그 하나님의 말, 그 단 한마디의 말 속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습니다. 이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과거형으로 다 쓰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속량해 주셨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사실 변하지 않았거든요. 시인은 여전히 구덩이 속에 있어요. 그리고 하늘을 보면 돌이 그것을 막고 있어요. 밑에서는 점점 물이 차올라서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다고 고백하죠. 59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풀어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원수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반복하고 있어요. 59절에 보면 보셨사오니 보셨나이다. 61절에 들으셨나이다. 지금 원수들이 모해 악한 계획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이거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이거 듣고 계시잖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구덩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 속에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셨죠? 하나님이 지금 들으셨죠? 그러면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지금 시인이 그렇게 기도했고 그런 확신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들으셨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으면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요청을 해요. 원수들에 대한 원통함, 이것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원수들이 저를 계속해서 모해합니다. 악한 계획으로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의 지혜와 저의 능력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고 있는 거죠. 올바른 재판을 통해서 지금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나를 신원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해 주십시오.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십시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럴 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시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당한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그 문제를 넘어서서 더 큰 악으로 그에게 보응하는 방법을 택하죠.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려주고 싶고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래야 속이 시원하니까요. 이 모든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올바른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저는 신뢰합니다. 저의 현실을 보면 제가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고 이 문제를 이겨보려고 했을 때는 아무런 것도 알 수 없었고 해결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행하실 어떠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저는 신뢰하오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때로 이 일을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시인은 두려웠지만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참된 공감과 참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았죠.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실, 우리를 속량시켜 주실, 이미 속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나를 속량해 주실 그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고, 우리의 최종적인 심판, 지금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3장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은 결과, 그 인자와 긍휼을 깨달은 결과 지금 당하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것 사실을 또한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는 데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분이 나의 참된 위로자구나. 그저 말로만 용기를 가져라, 내가 너를 격려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죠. 나와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당하시는 그 하나님, 그 속에서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깊은 구덩이에서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보이지 않고 기도 응답하고 있지 않는 그런 메맞는 현실을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마침내 나를 속량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시다.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실, 참된 신원해 주실 우리의 심판자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결과 지금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시인은 깨달았던 것이죠. 저는 청년의 때 신앙의 깊은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철야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죠. 청년의 때니까 얼마나 불꽃 같았었겠어요. 요동치는 파도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던 때가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따질 것도 많고 또 궁금한 것도 많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저는 지금 죽을 것 같으니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매달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따져 묻는 것이 아니었고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였어요. 며칠간 하나님을 그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거친 파도와 같이 생명을 걸고 나왔던 군인과 같이 용감하게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이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저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이 점점 잠잠해지기 시작했고, 거친 파도와 같았던 제 마음이 요동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그 시간에 더 깊이 더 많이 경험하고 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나의 마음은 점점 잠잠해지고 그 기쁨의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시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 상황이고
죽음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원수가 나를 계속해서 모해하고 있는 그 상황, 이것이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이해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시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신뢰의 근거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였죠. 이 아침에 나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주셨는가를 묵상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요동치는 이 마음을 잠잠한 하나님의 그런 기쁨의 평안의 그런 마음으로 바꿔내시고 기쁨의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나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 내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깊이 묵상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